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9장 16절 17절 봉독교훈입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유언은 언제 하죠? 유언은 생애 마감이 되는 시점에서 자녀들에게, 형제들에게 유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했던 유언을 우리가 생각해내지 못한다면 결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생을 복으로 명하시고 생명을 약속으로 주셨는데 생명을 얻는 과정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또한 하나님이신 분이 아들 예수로 오셔서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라고 말씀하면서 생명을 얻는 방법을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유언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드러내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다는 사실을 모르고 막연하게 믿는 믿음이 종교 생활에 머물도록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 지금까지 들었던 것, 알았던 것, 보았던 것 다 지우시고 백지 위에 말씀을 써 내려가는 경건의 연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백지에 말씀이 적혀나가면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일하는 방법에 있어서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은 사람이 없으면 일을 못한다는 말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했던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골로새서 1장 16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나갑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러분이 눈을 잠깐 감으시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보다 상상을 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그런데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는 보이는 세계의 것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바꾸는 창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보이는 세상을 비교하면서 비유로 많은 말씀을 해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오심부터서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어야 됩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아들은 어린 양으로 오셨고 세상 죄를 짊어지러 오셨다. 30절에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요한의 물세례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요한이 물세례를 주게 된 동기는 장차 예수님이 나타날 것인데 예수님이 오실 건데 그 예수님을 찾는 방법 중에 하나로 요한에게 물세례를 지시했다는 말입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예수님을 이스라엘에 나타내기 위한 요한의 물세례.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인 줄 알라 하셨기에, 요한이 복음을 전하고 증거할 때는 요한의 물세례로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사실을 알도록 하기 위한 물세례였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힘입어 그리스도가 예수님 안에 들어오시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세례를 베풀 때가 있을 것이다. 성령 세례를 베푸는 때를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하면 혼잡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참된 이름을 우리는 왜곡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그리고 16절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 예수는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와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가 구분할 것인가?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지. 맞습니다. 그분이 그분인데 예수님을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하고 성경대로 깨달아 알지 못하면 구원관에 있어서 정체성이 흔들립니다. 그렇다면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또한 듣고 난 이후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시면 마태복음 1장 12절로 계속 읽어내리다 보면 예수가 13대 예수님이 살아생전 사역을 마치고 가시는 시점에서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다. 그 보혜사 성령 그리스도가 임하는 존재가 14대로 완성이 됩니다. 예수님은 완성자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로 오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분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보이는 예수는 사라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셨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새겨져서 그리스도가 임하신 이후로 여러분들이 예수들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생명 자체를 없다고 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의 의도를 정확히 분별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8장 11절에는 하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하면서 씨 뿌리는 9절부터 읽어드립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34절에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럼 비유,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은 비유였는데 비유로 말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를 했다.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을 했는데 그 비유를 우리는 실제로 받아와서 그 실제가 된 비유의 말씀이 실제가 되어 보이는 세계의 것을만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믿도록 만들어버리는 결과 하나님의 아들을 몸 만들고 있는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이 비유는 이러하니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러면 우리가 자연계시를 통해서 자연에 있는 모든 씨앗을 심었을 때에 그 씨가 죽고 없어지면 많은 열매가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셨던 모든 말씀과 자신이 그 말씀을 풀어 해석했던 모든 말씀이 비유였고 이제 비밀로 남겨뒀다. 비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서도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그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도 비밀을 모르고 하나님의 사역을 용감히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바로 깨닫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의도하신 목적과 뜻,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당신의 생명을 주어서 당신이 계획하시고 당신이 말씀했던 모든 말을 우리를 통해서 함께 이루어 가시려는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자연계시 보이는 세계상에서는 실물이 있어야 그림자가 나타나는데 성경은 그림자를 보여주고 생명, 실제를 찾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비밀이죠. 그럼 비밀이 뭘까요? 비밀. 여러분들이 비밀을 지금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골로새서 1장 27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비밀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막연한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예수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런 그리스도는 생명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유언하셨던 유언의 결과의 내용을 따라 그 믿음을 가지고 약속된 그분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순간 그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성령 그리스도로 내 안에 임하는 사건이고 그 순간이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다고 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말하면 다시 오신 주님은 말해야 되는데 지금도 다시 오실 주님을 말하면 그분 자체는 아직 생명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그분만을 믿고 기다리는 상태에 있다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주와 선생이 되어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겼으니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아니 30절부터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역을 하는 가운데 유대인들 앞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요셉의 아들로 봤던 유대인들의 시야가 보이는 것만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했다는 사실을 그들은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늘. 우리 성경에는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고 했지만 원문에 가보면 말씀이 이루어진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늘. 말씀이 이루어지는 단계는 예수님의 유혼 이후 죽음과 부활이 동시에 경험되어진 존재들, 이 존재들만이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36절에 보니까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고 하느냐. 하늘에서 보낸 자 하나님이 나를 보냈고 내 안에 아버지가 함께 계셔서 내가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했는데 왜 신성모독이 되느냐 이런 말이죠. 만일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이런 말을 했더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잡으려고 했을 때 예수님은 나가버렸다. 복음을 전할 때 핍박하는 자들을 맞대하지 말고 피하라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이 잡으려고 하니까 가셨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시점은 여러분이 손을 좌우로 짚고 시작점과 중간 지점 세 개를 나눠 3등분해서 선구시대, 성자시대, 성령시대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구시대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하셨고, 성자시대는 사복음서를 통해서 오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말씀을 대언하는 영으로 사셨고, 그분이 사역을 마치고 가는 시점에서 요한복음 14장 1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토록 있다는 것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과정을 3년 반 동안 밟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우리 성경에는 그 관사가 빠져버렸습니다. 그가 누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이 성경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사야 41장 4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 대한 내용을 알라고 말합니다.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요한복음에 보면 그에 대한 말씀으로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에 대한 성경 해석을 잘 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에스겔 12장 2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5절,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 하나님은 뭐하고 이루신다? 말하고 이루신다. 여호와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은 말하고 이룬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하고 이루는 역사가 마지막 그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말씀을 하셨을까, 이걸 찾아내는 것이 성경의 비밀이 열리는 책입니다. 37장, 에스겔 37장 14절에는 그 비밀이 열려지는 시대를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을 해놨습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에게 말씀이 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하나님은 둘을 하나로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 모세에게 하나의 계명을 열로 나눠줬을 때 모세를 통해서 5계명을 해석해 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머지 5계명을 해석해 주면서 둘을 하나로 말씀하시면서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살아가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느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죠? 그 윗절을 보면은 12절에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발을 씻는 것도 주와 선생이 되어 씻겨야 한다. 여러분들이 지금 주가 계십니까? 선생이 계십니까? 이 주와 선생이 언제 되어지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안에는 주와 선생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고 너희들도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본을 보인 것처럼 내가 약속했던 보혜사 성령,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주, kyrios 하나님 되어서 아버지, 그리스도 성령으로 오시는 상태가 되면 주와 선생이 되어 발을 씻기고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육신의 몸으로는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교육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냐? 선지자 중에 하나,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를 향해서 바요나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예수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시니라.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으로서도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수를 통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의 교대가 훌륭하다, 목사님의 교육을 가르쳐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쉽다 이렇게 말씀들 하는데 그건 다 자기 욕심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오직 주와 선생은 가르치는 분은 누굴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보혜사를 약속하고 보혜사가 어떤 일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설명을 해줍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육신의 생명의 가르침을 주었다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보이는 세계의 것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설명했는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보이는 예수가 하셨던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이 왔을 때 그가 가르친다. 가르치는 게 선생이죠.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사복음서를 남기셨는데 사복음서의 내용을 모르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제 예수님의 유언이 나옵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예, 이제 당신이 보내셨던 아버지로 다시 간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하니라. 예, 일이 일어날 때 믿도록 하면서 예수님이 되어질 일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방대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하기로라. 일어나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의 정보가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만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핍박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선포했을 때 핍박이 오고 아픔이 오기 시작하는 것이지, 결코 예수만 믿어서는 우리가, 하나님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하셨는데 보이는 세계의 모든 것을 우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형상과 모양,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이 땅에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가 살아계시고 사역을 하는 시점에서는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에 아버지로서 사역을 감당했지만, 그 아버지로 가버리면 보이는 예수는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예수님도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이런 기도를 아버지께 드릴까요? 제9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주와 선생이 되어 발을 씻겼다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너희에게 전했다. 성경에서 섬김은 말씀의 섬김을 뜻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인 섬김도 섬김이 되지만 성경은 영의 세계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마리아와 마르다의 예를 들어서 마리아는 그 좋은 편을 택했다. 말씀을 사모하는 쪽에 서 있었기 때문에 좋은 편이었다. 마리아가 하는 일도 필요하지만 마리아가 선택을 잘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과 세상 일이 있었을 때는 말씀에 전념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가시는 시점에 또 이제 이런 영적인 얘기를 계속 해오다가 요한복음 6장 60절에 제자들을 향해서 많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제자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너가 들을 수 있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예수님이 영적인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렵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또 유언을 했습니다.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배웠죠.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보이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하나님 보이는 예수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사역을 마치고 이전에 있던 곳으로 가면 아버지로 갑니다. 하나님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분의 마지막 말씀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씨죽음을 해야 됩니다. 씨. 우리 여러분들이 자연계시 늘 말하죠. 제가 오늘 주일 예배에도 감자의 예를 드렸습니다. 저는 감자를 참 많이 심어봤습니다. 감자도 그 네 조각을, 살아있는 감자 하나를 네 조각으로 쪼개서 심어도 살아있는 그 생명에서 씨가 나와서 열매가, 그냥 수확을 볼 때는 뭐 30개, 50개까지 열린, 뭐 20, 30개는 보통이고, 열려서 주름 따라온 걸 보게 됩니다. 심었던 것이 보여요, 없어요? 보이지 않아요. 없어요. 썩어 없어졌어요. 그럼 예수가 시들게 없는 씨 심는 말씀을 주었다면 그 예수가 여러분의 마음에서 떠나고 없어야 그리스도가 오셔서 여러분이 생명을 만드는, 생명되도록 하는 거죠. 그 예수가 죽어야 우리가 예수가 되는 거죠. 그 예수, 단수 예수로 오신 분이 복수 예수, 씨를 만드는 거죠. 아들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의 죽음이 우리의 부활이고 그분의 죽음이 우리의 생명인데 우리는 이걸 못하게 해요. 그러면 주님이 약속했던 성령이 아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 이후의 말씀이, 그 이후의 말씀을 사도행전 한번 이걸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잠시 후에 들었으니까 내가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37절 8절까지인데,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예수만 믿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
예수님 안에 계셨던 그리스도가 아버지가 하나님으로 계셨구나. 이 사실을 알고 마음에 찔려서 38절 합독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회개가 단회적인 회개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뭘 없이 하러 예수님을 보내셨다고요? 죄를 없이 하시려고, 죄를 없이 하시려고 자신을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러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든 사람의 죄값이 완전히 지불됐습니다. 그걸 율법을 완성시키고 파괴시켰습니다. 그럼 율법이 없는 시대입니다. 법이 없으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로마서를 자세히 또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유언했던 걸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니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길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아까 9장 요한복음 이 말을 이해하려면 요한복음 9장 22절 아까 읽은 또 한번 읽어드립니다. 9장 22절에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라. 예수만 믿어도 내버려 뒀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출교를 시키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다는 거죠. 16장 3절의 요한복음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예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유대인들이 따라다니고 있었다는 거죠.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무덤이라는 단어를 찾아 들어가면 헬라어에서는 기억나고 생각나는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해석이 나옵니다. 그럼 무덤, 기억났다는 무덤에서 일어난다는 말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또 유언입니다.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보이는 예수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가신다는 말씀이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이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냥 7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는 여호와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셔서 그 입에 말을 두고 예수님이 대언형으로 살았었는데 예수님 안에 아버지께서 이제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 앞에서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한다는 건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예수는 실상이 아니라는 말을 제자들을 향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말입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너희들이 보고 있는 예수가 너희 마음속에서 떠나가야 약속했던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온다.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 유언입니다. 예수가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누구를 떠나보내라고요? 예수를 떠나보내고 누구를 기다려야 돼요? 두 번째 신랑 그리스도를 맞이해야 되죠. 그분이 와야 임만에, 보이지 않는 내면세계 마음으로 생각으로 오신 분이 임만에 할 수 있지. 보이는 예수가 다시 와버리면 어떻게 거치장소로 같이 살 수가 있습니까?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니라.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주님이 약속했던, 예언했던 보혜사, 다른 보혜사, 또 다르니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왔던 걸 믿지 않는 죄, 이걸 죄라고 성경은 말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가르쳐준 말입니다. 예, 성경이, 이 모든 성경이 죄 안에 가두었는데 성경을 통해 구원에 이르려고 하면 죄 속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고 성경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면 죄로부터 완벽한 해방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사랑에 사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유언이라는 제목하에 많은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자신은 실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사람들 마음속에 예수가 떠나가야 유익이라는 말입니다.
예수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오시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떠나보내면 그 보혜사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아버지의 성령, 진리의 성령이 임하면 우리들이 예수들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죄를 사하는 본능을 가졌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왕직, 제사장직, 선지자직, 삼직을 가지고 사는 대단한 존재로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존재들을 통해서 오대양 6대주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특별히 선교방송을 통해서 수많은 생명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과 마음이 되시는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